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당신께 올려드린 찬양을 흠양하셨음을 믿고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의 교회를 향하여, 지체를 향하여 우리 가정과 일터와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향하여 드려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보다 훨씬 크고 넓고 깊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비오는 이 저녁에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여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유에 누인 아기의 표적. 우리 2023년 표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 사역, 일터 사역, 주의 교회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그것을 구유에 누인 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적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은 일반 세속적인 역사학자들의 견해에 있어서도 아주 정확한 역사적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신도 이 누가복음을 적으면서 여러 다른 복음서들이 있지만 내가 이 복음서를 적는 특별한 목적이 이것이다라고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역사적 순서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는 역사적인 서술로 이 복음서를 씀을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복음서가 주지 않는 역사적 배경을 많이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때에 언제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시저라는 말, 가이사라는 말은 왕의 총칭이죠. 그 뒤에 그 이름이 붙는데 아구스도가 황제일 때 그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 모든 역사적인 기록들이 다 세속적인 역사학자들이 평했을 때도 아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옥타비우누스라고 알려진 황제입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죠. 영화에 자주 나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줄리어스 시저와 이 아구스토가 로마의 달력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들 이전에는 이 로마 달력은 10달까지 있었대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줄리어스 시저가 먼저 줄라이 7월을 자기 이름으로 차지합니다. 그러자 이 아구스도도 8월을 어거스트를 자기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달력을 12해로 달로 이렇게 나누어졌다라고 하죠. 이 황제들이 호적을 하라 명했죠. 왜요? 자기들의 세금과 자기들의 징병을 통해서 자기들이 유익을 얻기를 원함이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150km나 되는 그 길을 임산부가 만삭이 된 임산부가 150km를 그 위험을 안고 걸어야 하는 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그들의 가진 힘을 쓰고 있는 세상의 황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세상의 황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섬김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우리는 3절 4절에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왜 다윗의 동네로 가야 했습니까? 황제가 명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악한 황제의 명령도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신실히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내십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신실히 이루시기 위해서 만삭의 몸으로 그 먼 150km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도 그것을 말합니다.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km의 거리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차 한두 시간 타면 되지만 그 시대에 그 길은, 특별히 임산부의 몸으로 가는 그 길은 참으로 힘든 길이었죠. 거기다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여관에 누울 자리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은 떡집입니다. 지금 김순애 입사님 와 계시니 모르겠는데 떡집입니다. 참 재밌죠? 참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인간의 밥이 되어 주시기 위해 그 떡집으로 가시는 예수님.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강보라고 하니까 강보에 싸서 구유라고 하니까 멋지지만 사실은 짐승의 밥통이죠. 흔히들 말밥통이라고 저도 말을 했고 한데, 어떤 신학자는 그때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양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밥통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무슨 양밥통이든 말밥통이든 짐승의 밥통에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떡이 되어 주시기 위해 떡집에 베들레헴에 누이신 예수님. 왜요? 우리는 다 길가 같고 돌짝바 같고 가시밭 같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인생인 걸 아시고 그분이 친히 밭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친히 좋은 밭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가 늘 지는 그 사탄의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주시고 그분이 의인으로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를 저주할 자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라 아니하고 내 죄 때문에 죽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합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유명한 고백이죠.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오늘 누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누구에게 기쁨의 소식일까요? 큰 기쁨의 소식인데 눈에 보이기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나요? 이어지는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역의 시작을 통해 표적, 영어로 말하면 사인,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조물주가 이 피조물이 되시는 하나님, 무한이신 하나님이 유한의 세계로 들어오시는 그 방법으로, 그렇게 낮아지는 방법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첫 번째 사인이 이렇게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낮아지시는 이 낮아지심의 역사를 통해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가장 연약한 아기로 연약해짐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33년 이후에 죽어짐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다라는 그 의미가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약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박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죽어짐으로 내 가족을 살리는 역사, 내가 약해짐으로 내 일터를 복되게 하는 역사, 내가 낮아짐으로 주의 교회를 유익게 하는 그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첫 사역의 사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착취하기 위해서 백성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어떤 고생을 하든 말든, 임산부가 150kg나 가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착취하는 세상의 왕의 원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죽어지시는 그 인류의 구원자의 삶의 원리대로 따라 사역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낸 그 삶의 원리를 나도 따르겠다라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과 함께 한평생 사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2023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예수를 담기 원하는, 그 예수의 구원에 감격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여내는 또 다른 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로 인하여 그 평화가 가정으로, 일터로, 주의 교회로 흘러갈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주고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은 떠나갔습니다. 천사들이 보여낸,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광경은 이제 목자들의 눈앞에 없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떠나갔습니다. 이 목자들은 또다시 들판의 현실 가운데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의 목자들과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후의 목자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대한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 사역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러했듯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빨리 가서 내 남편 섬겨야지, 내 아내 섬겨야지, 내 부모 유익게 해야지, 내 자녀를 잘 키워내어야지, 내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소금과 빛 되어야지, 주의 교회를 어떻게 잘 겸손히 섬길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헌신하는 그 변화가 목자들에게 있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자들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17절 말씀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누구에게요? 마리아와 요셉과 요셉에게 말이죠. 지금 우리는 너무 성경을 이렇게 아름답게만 보는데 지금 그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짐승의 똥냄새가 나는, 우리가 하수구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무슨 즐거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곳에 소금과 빛 되어야지 하고 직장에 탁 갔는데 악한 상사한테 막 한 방 빵 깨지고 나면 그런 마음이 막 사라져 버리잖아요. 주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다가도 누가 상처되는 말 탁 한번 하면 그냥 에이 내가 뭐 안 섬기고 말지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게 우리잖아요. 오늘도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하고 갔는데 아내는 째려보면서 잔소리 해대면 사랑할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게 우리잖아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까지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호텔은 고사하고 여인숙 고사하고 마구간이 뭐냐?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이 듣도 모도 못한 성령의 잉태함이라니 지금도 아리까리한데 그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순종했으면 내 애라도 좀 좋은 데서 낳게 해주시지. 이런 마음이 요셉에게도 들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말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지금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이 인간이 되는 이 낮아짐을 경험했는데 최소한 뜨뜻한 방구석이라도 내한테 허락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그때에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먼저 들은 이 목자들이 와서 그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들의 이 고생은, 당신들의 이 헌신은, 당신들의 이 순종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당신들을 통한 온 인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라는 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며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사역의 결론, 우리 모든 가정사역, 일터사역, 주의교회 사역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드러나야 할 것들, 20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천사들이 왜 목자들에게만 나타나고 이 마구간에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더 극적이고 어떤 모습이 더 화려하고 어떤 모습이 더 감격적입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 천군 천사의 놀라운 찬양의 소식과 그들이 선포하는 기쁨의 소식이 훨씬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동적인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만 보여주고 정작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그것을 본 목자들이 와서 전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같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그 영광을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내 동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마구간은 여전히 냄새나고 초라하고 추운 곳입니다. 마치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현실 속에서 2023년이 되었지만 2022년에 가졌던 그 고민이 여전하고 그 2022년에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여전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현실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왜일까요? 우리에게도 그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을 텐데 왜 목자들에게만 보이고 이 마구간에는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들을 지금까지 그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살아냄으로 그들이 그 살아냄을 통해 누리게 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어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마곡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로 감당해내라고 하는 그 십자가 지고 우리의 그 현실을 감사함으로 내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감격하게 될 때 나의 그런 몸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통하여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큰 위로를 끼친 것처럼 나의 그 믿음의 몸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 남편에게 내 일터에 주의 교회에 나타나 주면 좋겠는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를 통해 내가 목자들처럼 그 은혜의 통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케 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정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비추기를 원하고 일터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비추기를 원하고 주의 교회를 섬길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그 영광을 내 지체와 주의 교회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세상 나라의 황제와 같은 태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당신이 나를 섬겨라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고 기도하러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대학 시절에 늘 고백하며 묵상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영어 가사가 제 마음에 아주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근데 이것을 영어로 가사를 하면 Christ in me is to live.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건데 is to gain. 내가 죽어지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gain이라 얻는 거라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얻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황제의 원리로 사는 것이 얻는 것 같지만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원리로 낮아지고 죽어지고 섬김을 통해서 가정사역, 일터사역, 주의교회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개인이라 얻게 되는 것이라.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 주실 때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행복을 위해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내 아내의 기쁨을 위해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 부모의 영광을 위해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내 일터에서 소금과 빗대기 위해 나는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직분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평화의 도구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하나님 내가 죽어짐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주의 교회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역에
예배받습니다.